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고난과 환난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또 참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저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잃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면은 정말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여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정말 자기를 지켜줄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빠져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구원이 잠깐 일시적이었다가 뭐 들쑥날쑥한 게 아닙니다. 항상 변함이 없어요. 처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끝까지, 아니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성도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티끌만한 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이 믿음을 어때요? 잘 간직해야 돼요. 성도들은 믿음의 해를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확실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또 기도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불안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자꾸 어떤 정신적인 중압감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를 기뻐하면 안 되죠.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크게 기뻐하네. 그래요. 성도들은 시련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왜 당하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시험과 시련이 올 수 당연히 옵니다. 하지만 기뻐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근심이라고 하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우는 게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거긴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엔 그것이요. 천국엔 뭐만 있겠습니까? 거룩한 기쁨이죠. 퇴폐적인 게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퇴폐적인 기쁨을 좋아해죠. 그러니까 막 뭐 개그 콘서트도 보고 개그 프로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거는 소금물이에요. 그런 건 우리를 사실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육신의 즐거움이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진짜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얼마나 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첫 소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찬양하랍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하는 분이고 그분은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은 좋은 것이죠. 성도들의 찬양은 기쁜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성도들의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 어때요? 그게 물러갑니다.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의 악기가 물러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확실히 그냥 육의 찬송이지만 이 거룩한 찬송은 확실히 틀려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 시편을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찬양보다도 가장 완전한 찬양입니다. 시편은 완전한 찬양.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찬양이에요. 그보다 좀 못한 게 우리 옛날에 예배용 찬송가고, 그리고 그보다 한참 형편없는 거, 거지 같은 게 뭡니까? 그 CCM이고, 이렇게 돼지고기 등급을 나누듯이 딱 나누는 거예요. 1등급 시편 찬송, 2등급은 뭐예요? 예배용, 3등급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CCM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좋은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시편 찬송 거기다 비하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시편 히브리 말로 흥얼흥얼 거려요. 그게 찬송이에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려면 아마 부르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찬송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결국 랍비들이 찬송하는 거 들어보니까 히브리 말로 시편을 암송하는 거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약간의 음만 집어넣을 뿐이지, 이 장단 고저 이것만 집어넣을 뿐이지 뭐 화음이니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편 찬송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악기의 그 취함에 빠지면은 그 찬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원래 개혁교회나 청교도교회들은 옛날에 보면은 피아노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사람 목소리로 음을 잡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 감성의 문화에 깊이 빠지니까 이 찬양을 할 때도 오케스트라니 무슨 다양한 악기로 막 분위기를 잡고 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과연 그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건 저는 그게 확신이 안 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거보다 못한 걸 굳이 우리가 꼭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 찬송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으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자,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있어요. 거듭난다.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마음에 이 감동이 안 와요.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저 야구장이나 저 월드컵 경기장에 갖다 놔봐요. 막 발광을 하잖아요.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그냥 주체를 못 하잖아요. 주체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야구예요. 정말 저는 야구는 보는 것도 싫고, 나는 그 야구 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꼴 보기 싫어요. 어떻게 저런 지루한 게임을 볼까? 근데 그 야구장에 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광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기쁨이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고 좋으면은 예배는 자연적으로 굳이 분위기를 맞추지 않아도 그 예배는 기쁨이고 좋아요. 그러나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이제 힘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막 감정이나 분위기를 띄우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불필요한 건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떤 주변의 분위기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조금 더 그들은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게 거듭났다고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그에게 그를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혹 찬양을 불러도 그들의 찬양은 그냥 단순히 입을 벌려서 그저 어떤 음악을 하는 것 뿐이지 찬송은 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 이 신생, 거듭남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자로 삼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니면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거듭나려고 애를 써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항상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표시도 되는 것이고, 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더라도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깨우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거짓된 설교나 거짓된 말씀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성령께서 어떻게 거짓된 설교에서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왜 부흥이 없냐? 왜 진정한 부흥이 자꾸 이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외에 어떤 인간의 기술과 쇼로, 재주로 사람이 어떤 분위기 위해서, 문화의 분위기 위해서 어떤 형성된 것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일시적인 하나의 조명탄에 불과해요. 여러분 조명탄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세월호 때도 밤에 조명탄 많이 쐈죠. 조명탄이 엄청 밝아요. 저는 그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진짜 밝아요. 정말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조명탄은 어때요? 잠깐이잖아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저게 지금 얼마나 오랜 동안 저 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타고 있어요. 여전히 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빛이에요. 빛.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했죠. 그 빛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까이 할 때 어때요? 어둡지 않은 거예요. 삶이 어두워지는 순간부터 이제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고 나의 등불이 될 때 그 삶이 전혀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전부가 되다시피 합니다. 거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거듭나는 데서는 반드시 주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역사, 이 성경의 말씀 진리,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부활.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레스가 한 말 중에 첫 번째 행운은 뭐냐?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지는 왜 태어났어 또. 두 번째 행운은 뭐냐? 빨리 죽는 것. 이 소포클레스가 그렇게 가르쳐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염세주의자들의 그 가르침, 염세주의. 이 세상을 아주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꼭 이런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더라고요. 꼭. 남들은 빨리 죽으면서 지는 그렇게 오래 살아. 아주.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축복이에요. 사실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잘못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을 잘못 태어났구나. 사실 이런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잘못 태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잘못 태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정말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저주받아요. 지옥 가야 돼.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어때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죠.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이 놀고 술 많이 먹고 그냥 뭐 사방천지를 그냥 하여튼 마음껏 활개치며 사는 것. 이게 그들에게 살아있는 그들에게 소망은 이런 소망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 아까 제가 우리 얘기했죠. 우리 성경 교리 시간에 부활의 소망.
이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고, 다른 소망은 뭐예요? 그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어때요? 허무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무해요. 허무합니다. 허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더 이상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악인으로 영원히 정죄받고 심판받으니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진짜 허무의 아주 그냥 표준입니다. 표준.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 죽을 때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멀리 멀리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소망의 삶을 정말 갖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 삶이,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하면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를 충만.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또 거기다 뭐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유업, 그 유업이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유업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 모세에게 준 약속을 그것 바라보고 어때?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광야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근데 이 광야가 그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어렵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으로 결국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가나안에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유업을.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썩지 않는다. 이 부패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먼저 썩지 않아. 이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않아.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 거룩, 순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거룩하고 순결해요. 세 번째는 뭐합니까? 쇠하지 않는, 쇠퇴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파멸당하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 천국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썩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않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했어. 뭐가 다 썩어요. 다 썩어요. 지식도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용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나중에 다 치매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치매도 걸리고 나이 들으면 정신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늙으니까 뇌세포가 이렇게 이제 쇠퇴하니까 아무리 학박사라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기억력도 감퇴하고. 그다음에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새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잖아요. 다 더럽혀지는 것이고 중고가 되는 것이고, 사람도 나이가 들면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중고. 잠깐 리셋은 할 수 있어도 결국은 나중에 폐기 처분되잖아요. 그죠? 결국 나중에 폐기 처분돼요, 사람도. 다음, 쇠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쇠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대제국들도 다 쇠퇴해서 없어졌어요. 그 강대한 로마도 없어졌죠. 그 알렉산더도 없어졌죠. 진시황도 없어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쇠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쇠퇴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유업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망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에게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 고통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 승리를 확인받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만큼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또 지금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화와 이 보물을 갖고 있는데 이거 말고 뭔가 좀 부럽다, 뭔가 여전히 뭔가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아직도 여기 베드로 사도만큼은 이 하나님의 유업도 모르는 것이고 부활의 산소망도 역시 모르는 것이고 뭔가 어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요. 저는 이 주일이 제일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이 난 제일 긴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난 주일이 너무 길어. 아니 나는 주일이 제일 짧은 것 같아. 그냥 막 순식간에 벌써 4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지금 안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우울한 마음이라든가 탄식하는 마음, 뭔가 한스러운 마음, 뭔가 원망스러운 거, 뭔가 모르게 자꾸 그냥 삶이 그냥 자꾸 뭔가 모르게 자꾸 어두운 마음, 이건 성도들에게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 그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지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늘 주일 첫날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매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장래에 무엇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내가 한숨을 짓겠는가? 나에겐 그리스도가 있고 나에겐 주의 나라가 있고 나에게 내가 곧 영광스럽게 맞이할 소망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린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정말 아직도 더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지.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유업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좋은 주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이 바로 천국의 삶에 아주 극히 한 예에 불과할 텐데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날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과 참된 안식이 있을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한 주간 동안도 잘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